자, 다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소음이 좀 거스르시나요? 괜찮아요? 뒤에서 하니까 제가 거슬리네. 소음이. 애기들 소리는 괜찮은데, 저 소리는. 네. 자, 히브리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게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해져라. 그러면 주님 본다. 그런 이야기죠. 거룩성.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신앙의 목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뵙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님을 뵈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작 주님은 뵙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돌아가자, 예수님 별거 없다,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자는 파도 있고 돌아가지 말자는 파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싸우겠죠?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주님을 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주님을 뵙고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을 뵙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뵙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 삶은 바른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뵙는 것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뵙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주님을 뵙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잖아요. 주님을 뵙는다. 저 사람은 주님을 뵙고 살아가. 나도 하나님을 뵙고 살아가. 주님을 뵙고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뵙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꼭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그걸 보는 사람이 주님을 뵙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가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진 않아. 환상을 본다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주님을 뵙지,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주님을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날마다 뵙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 주님을 뵙는다는 의미는요, 주님의 환상 가운데 또는 꿈 가운데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을 뵙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주님의 현존, 프레센스, 그런다. 하나님의 프레센스, 현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내가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내가 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뭐가요? 주님을 뵙는다. 주님을 뵙는다는 소리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현존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그거 없으면 여러분 종교생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 것 같다 라고 믿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죠. 예, 그게 하나님을 뵙는 거라니까요. 어느 노년의 권사님이 하루는 영성 지도자를 찾아왔다네요. 지도 상담을 하는 겁니다. 지도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권사님, 이제부터는 집에 계실 때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지내보세요. 그렇게 처방을 해줬습니다. 권사님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난 다음에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햇살이 드는 마루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면서 고요하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채워지면서 자기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하찮은 물건같이 여겨졌지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나요? 마음의 청결.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나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왜 내가 열심히 하지? 얼른 체크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목표는 마음의 청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표는 거룩함, 목적은 주님을 뵙는 일. 조금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거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을 뵙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이 히브리인들로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을 뵙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주님을 뵙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뵈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달라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또 달라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첫째 거룩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또는 거룩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무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망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요? 주님을 뵙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거룩한 사람이 주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주님을 본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본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두 가지 정도로 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하나는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구현되냐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된대요. 그걸 외적인 평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평화.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두 번째는 내면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구현된다. 그건 내적인 평화다. 외적 평화와 내적인 평화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뵙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외적인 평화부터 보겠습니다. 거룩성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나냐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다. 자,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뭐냐고? 평화롭게 지내고, 쉬운 말로 말하면 쌈박질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쌈박질하지 말고. 예.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쓰라.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라.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거룩해진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면 옆으로도, 위로 화해하였으면 옆으로도 평화를 추구하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구나. 사실은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믿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서로 손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뵙는 삶을 살아가겠나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내에서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한번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뵙는 일은 영원해집니다. 저는 경험상 교회 싸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상 이거는 잘 알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이쪽 편은 정의의 편, 저쪽 편은 불의의 편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의, 불의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만 남냐면은 내 편에 있는 사람은 다 정의로운 사람들,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 그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조금 과장한다면요, 영원히 끝날지 모릅니다. 영원히 안 끝나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끝나요. 소송 한번 하고 딱 지면 진 대로, 이기면 이긴 대로 끝내버립니다. 또 소송 안 간다면 술 한잔 딱 먹고, 끝내버려. 에이, 잊어버려. 잊어버리고도 끝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다투면요, 잊지도 못하더라고요. 소송으로도 안 끝내지더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 이 다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다투는데 거기에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가 없는데 주님 배울 수 있겠어요? 종교생활은 계속 하는 거죠. 주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뵙는 길은 공동체 내에서 먼저 훈련돼야 됩니다. 평화로워야 돼요. 자, 이건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뭐 싸우지 않으니까 이 말은 뭐 통하지는 않는 건데, 그러나 꼭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과의 관계까지도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맺는데 맨날 부부싸움 한다? 맨날 큰 소리 치고 오면 평화가 깨진다. 부부간에 평화가 깨진다. 그러면요, 주님을 뵙지 못해요. 주님을 뵙다가도 부부싸움하면 주님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건 꼭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 너무나 논리적인 거잖아요. 평화가 깨지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냐고.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샬롬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가정에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세요. 그냥 공자 이야기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공자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기 쓴 건 아니라니까요.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써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정결함,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영원히 막다는 것이에요. 겸손하세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평화, 더 나아가서 크게는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성경적 근거로. 다른 나라와 평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싸움만 하는 지도자는 지도되면 안 돼요. 특별히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이기고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른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더라도 싸움만 좋아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았지만 싸움만 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화로워야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그 의미였지만은 좀 더 넓혀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 외적인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건 이제 외적인 평화죠. 자, 외적인 평화는 있어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된다. 거룩해지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평화의 삶인데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된다.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주님을 뵙는다. 주님을 뵙는다. 자, 내적인 평화라는 게 뭔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부패한 감각과 세속적인 욕망을 잠재워야 된다 그랬네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과 음식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또 같은 급인 거죠. 지금요. 다 같은 급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행이라는 직접적인 의미는 무질서한 성적인 욕구죠. 무질서예요.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무질서한 성적인 욕구. 특징은 뭘까요? 감각적 쾌락으로 채워지는 거죠. 감각 부분입니다. 감각적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로서는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 이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전체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감각적 쾌락으로 채워진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이런 상태로는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뵙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감각적인 쾌락만 가득 채워가지고는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님을 뵐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에서에 대해서는 아실까요?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만 할게요.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 근데 장자가 왔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들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차자가 뭐라면 그 팥죽을 끓이면서 형, 나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팥죽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그 팥죽을 냉큼 받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요. 자,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야기는 에서가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은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자권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건 미래에 있을 거예요. 미래 한참 후에 있을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주는 축복. 그건 축복인데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내가 지금 배고파. 팥죽 한 그릇 있어? 당장 보여. 팥죽은 당장 보입니다. 당장 나한테 만족 주는 겁니다. 당장 만족을 주는 팥죽 한 그릇과 미래의 나에게 보상과 축복을 줄 수 있는 장자권을 줘버려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미래의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얼마든지 있어. 우리 교회는 감히 그런 거 발목 하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발 넘어 붙인데 조금 큰 교회 가봐요. 그러니까 미래의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냐?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을 욕구하는 것.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는 마음이라. 그게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영적인 게 관심 없어요. 미래 장자권, 내가 알 게 뭐야? 네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당장 팥죽이 내가 필요하지 장작은 왜 필요하겠어? 뭐 그런 마음 아닙니까? 미래의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 그런 사람도 뭐라고요? 주님을 뵐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아주 쉽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굉장히 쉽게 풀어줬어요. 하나는 감각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는 지금 당장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뭘 좋아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장자권을 좋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을 좋아해야 될 것인가? 아예 문제는 정신세계죠. 감각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무질서하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뵐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님을 뵐 수 없다. 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한 감각과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살아있긴 하다. 살아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감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죽으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해하시죠? 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다. 자주 이야기해서 성경에서요. 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았죠. 돈 많으니까 살았는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이잖아요. 향락과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부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 속에 던져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하느냐?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사로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잖아요. 이 땅에 진짜 물질로 가난하게 살면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마찬가지. 나사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비울 것도 없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면은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는 죽었으나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시편에는 이런 거 천지죠 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살아있는 자는 찬양하여라.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과 저런 정신의 세계가 세속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욥기에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19장 26절 욥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겠다. 하나님을 직접 뵙겠다. 내가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낯설지 않을까요? 늘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낯설지 않아. 하늘나라에 갔는데 낯설지가 않아. 아이고 주님 어제도 뵀는데 어제 내가 저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뵀는데 여기서도 뵙네요. 왜 낯설지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뵌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어요. 예수님이 낯선 거예요. 만약 신학 박사가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은혜로, 그래도 은혜로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신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네요. 아이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네요. 교인들은 뭘까요? 교인들은 뭐라 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뵌 적이 있어야지, 뵌 적이. 낯선 거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뵌 게 다 예수님 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 영원합니까? 팔팔할 때는 한순간이잖아요. 나이가 들고 힘 빠지고 쪼글쪼글하고 갈 때가 되고 은퇴하고, 은퇴할 때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몇십억 주세요, 몇백억 주세요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아니네, 천사가 아니네. 그러면서 실망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뵌 적은 없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뵈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 뵈세요. 날마다 주님 뵈시면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욥이 직접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친밀감을 갖고 주님 뵈는 게 낯설지 않으려면 주님을 날마다 뵙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을 뵙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이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이 느껴질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세요? 너무 바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장애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저는 조금 더 어렵게 조직적으로 하면 또 뭐 학자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했거든, 사실은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자아가 강한 겁니다. 자기가 강한 겁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기도 들어오면 말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말 다 합니다. 자기 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럼 가만히 들으면 지가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저것도. 주로 그런 게 많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런 걸 쥐쥐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래 나도 좀 말 좀 하자. 그러면 됐어요. 그냥 끝날게요. 그냥 주님은 별 길이 있냐고요. 자아가 강한 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는 몇 시간 기도해. 한 8시간나 기도해. 그렇게 자랑 많이 합니다. 나는 8시간이나 기도해. 잠은 언제 자냐고. 낮에 자지.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요, 명심하십시오.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말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앉잖아요.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딱 앉을 때 주님이 미리 앉아 계신다는 거 아세요? 미리 거기 계세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기도라는 것은 그분께 집중하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요, 이렇게 앉아있고, 조용히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탈이 중요합니다. 이탈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무질서한 감각과 내 생각을 변해라. 내 생각을 변해라.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탈이 중요한데, 세상적인 쾌락, 세상의 염려, 이기심, 허영심, 이런 것들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는 거, 고요하게 침묵하는 게 중요합니다. 침묵에는 외적인 침묵이 있고 내적인 침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방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침묵, 내 내면의 가장 내면, 쾌락적 감격 말고, 세상적인 거 말고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보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신가?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뵙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거룩하세요. 거룩해 주십시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믿음입니다. 내 행동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내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내가 하지만은 결국은 내 행동도 거룩해지는 것은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만 하면 가능하다. 거룩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르침대로 평화하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고요하게 평화롭게 지내지 않으면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아니면은 주님을 뵙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무질서한 욕구를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고 계심이 느껴지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뵙는 삶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신학자의 강의를 들어서야 된다는 그것 아닌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신앙의 목표와 목적, 오늘의 용어로 말한다면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내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질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